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여인은 출산으로 인해 구원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자와 여인에 대한 어떤 권면 또는 조언,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2절 남자와 여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아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라는 단어가 있고 귀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남자와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그걸 뭐 남자와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남자 또는 사내 또는 남정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주로 장성한 자를 표현할 때 남자라 표현했고, 그다음 여인이라는 단어는 아낙네, 우리가 아줌마 그러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줌마는 이제 주로 결혼한 여자들을 지칭할 때 그렇고, 주로 이제 여인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여인, 이렇게. 여자라는 단어는 좀 그렇죠. 그래서 여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귀네라는 단어는 다 통칭해서 여인이라 했고, 아내라는 단어는 통칭해서 남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첫 번째 8절. 그런즉 모든 곳 안에서 진노와 논쟁 없이 거룩한 손 삶을 들어올린 남자 삶으로 기도하기를 결의한다. 그러니까 일어서 있다는 얘기죠. 일하는 자를 일컬어 남자라 표현했고요. 그리고 가르친다, 일한다, 이런 표현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기를 결의한다. 진노, 오르게, 논쟁, 디알로기스모스, 거룩한 손을 들어 올렸다는 단어가 에파이로, 남자라는 단어는 아네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봅니다. 그런즉 땅에 접한 네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행, 더러움, 고난,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것이 우상 숭배이다. 저 삶을 인하여 이런 삶을 인해서 불순종의 아들 삶을 접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런 삶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이 불순종의 아들 삶이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 삶에 접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여기 진노, 오르게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진노와 논쟁 없이, 진노 없이, 논쟁 없이 거룩한 손 삶을 들어 올린,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런 자를 남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결의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왜냐하면 나쁜 논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그 디알로기스모스도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하라. 마음이 정리됐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이 없는 그런 남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뇌, 어수선하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됐을 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여서 돼야만이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차분하게 눈 감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수도하는 입장으로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본뇌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게끔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음 상태가 정리가 된 상태여야만이 기도가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간구이겠죠. 간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7절로 8절을 봅니다. 변화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가와 저 사람에게 손대시며 언급하셨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 사람의 눈을 들어 올리니 예수 혼자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변화산상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냥 다들 엎드렸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머리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디 가고 없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때 눈을 들어 올렸다는 단어가 에파이로예요. 에파이로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들어 올렸을 때 아이로 했는데, 아이로가 들다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들면 이렇게 바닥에 뜨이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 올렸다가 에피가 앞이가 붙었으니까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 머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리는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 손을 들어 올렸다는 손이 여기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게 에파이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니느웨테스 남자 삶이 일어서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다. 거기 남자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니느웨이 니뉴이테스 남자 삶이 일어나서, 남자 삶이 사내 또는 남정네, 남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회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서. 그런데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게, 구약에서 이 부분에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원위치, 제대로 갈 길로 원위치. 그러니까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돌이키다고 번역해야지 회개라고 하면 곤란하다. 구약에서 아까 용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에 용서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용서가 없어요. 구약에는 관용이 있을 따름이에요.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1성이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변화하라는 얘기예요. 깨달아 변화하라. 그럼 깨달아 변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눈 감고 이렇게 수도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배우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전부 덮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상자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열심히 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을 우리 스타워스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정을 이렇게 이수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또 본인이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선생으로부터 추가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설교 같은 설교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뭐 다 아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 안에 이렇게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응? 그리스도 예수라고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는 표현이 역격에 엔크리스토스 예수스 이렇게 표현되는 게 거의 주된 표현인데 디모데 전서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주격으로 쓴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1장 할 때 왜 이랬을까라고 의문을 던졌고 2장에서 앞에 수식하고 붙었어요. 같은 격으로 썼어요. 사람이신 안트로포스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표현할 때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사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표현한다. 이 부분이 디모데 전서 1장 2장에만 나와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 듣지 않으면은 뭐 다 아는 것들 나오겠죠.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에 꼭 하나는 건질 게 있다. 새롭게.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열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9절. 그와 같이 여인 삶도 단정한 복장 안에서 수줍음과 제정신과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하길 결의한다. 결의한다는 단어가 이제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두 번 언급을 했는데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컴마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문장은 지금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1절대로 결의한다라고 번역했고 2절에 가서 다시 한번 결의한다는 단어가 또 그게 8절과 9절에 썼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여인 삶도 단정한 복장 안에서 수줍음과 제정신과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할 결의한다. 그리고 이제 컴마 찍고 가채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삶에 말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10절로. 그러니까 꺼내야 될 때를 꺼내야 되고 안 꺼내야 될 때는 연결해서 저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인 삶도 단정한, 이 단정한이라는 단어가 코스미오스래요.
코스모스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단장한 또는 단정한, 단장한 또는 단정한, 복장. 카타스톨레라고 하는데, 스톨레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긴 거예요. 긴 어떤 그런 예복 같은 거, 정장,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카타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서도 좀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냥 복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복 또는 정장 이렇게 해야 맞겠죠. 안에서 수줍음, 아이도스, 수줍음. 염치라고 번역했었는데, 수줍음. 그러니까 여인 사람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바라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말광, 그런 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 그래? 말광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소곳한 수줍음 또는 다소곳. 제정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소프로쉬네, 이제 나올 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횡격막과 횡격막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횡격막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횡격막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횡격막 조절이 안 되면 딸꾹질이 오는 거예요.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하길 결의한다. 단장하다는 단어가 또 이게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장품을 우리가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장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단장하길, 코스메오하기를 결의한다. 그러니까 뭘로 단장하냐면 단정한 복장, 수줍음, 제정신으로 단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안에서 결합하여 이렇게 썼는데, 단장하다는 단어를 먼저 봅니다. 코스메오.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는 단장된 것이죠. 코스모스. 단어는 단장될 것, 단장된 것,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장한 또는 단정한, 코스미오스, 형용사. 그 다음에 코스미코스, 이건 세상적인, 이것도 형용사예요. 코스미코스. 계시록 21장 1절 2절.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네스는 그녀의 남자에게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이 되고 또 신부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땅이 신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 하늘은 신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새 하늘은 남자고 새 땅은 단장된 신부 또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5절. 그러자 파울로스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언하되 지존하신 페스토스여 오로지 진리와 제정신의 해설을 선포합니다. 여기 이제 제정신이라는 단어가 소프로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횡격막이라는 소프론에서 왔어요. 그래서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횡격막이 정상 상태인 안정된 어떤 감정, 안정된 감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감정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라고 좀 했는데, 정신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하고도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정신은 정신줄을 잡았다, 감정을 자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절제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제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파울로스가 지금 너 미쳤냐라고 이제 너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진리와 제정신의 해설을 선포합니다. 제정신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제정신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믿음 생활해야 되고. 제정신 아닌 자들이 많아. 감정대로 그냥 행동하고 뭐 그냥 뭐 어떤 그 에티켓도 없고 그러고 막 사람이 모이면 그랬고 평상시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딘가 모여가지고 태극기만 들면 이상해져. 막 욕지거리 하고 사람이. 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43절.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로스를 통째 구원하려고 결의하여 불로마에 결의하여 또는 목적하여 결정의 저 삶을 금하였다. 결정. 결의하여 불로마의 명사예요. 불레마 결정을 이미 내린 것을 금했다. 수용할 수 있는 삶으로 물에 뛰어내려 먼저 땅에 접하여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여기 결의하다는 동사도 있고 불레마 결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도 있더라. 이어서 가채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안에 말고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인 삶도 단정한 복장 안에서 수줍음과 제정신과 결합하여 자신의 삶을 단장하길 결의한다. 가채나 이어서 갑니다. 가채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안에 말고 다음으로 또 이어져서 마무리가 10절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가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사극에 나오는 게 가채죠. 그래서 뭐 저기 양반 부인네들 보면 가채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궁이나 후궁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가채로 올렸죠. 머리 남의 그러니까 그때는 가채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가채를 쓴 게. 그래서 신분이 낮은 자는 가채를 안 썼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농사 일해야 되고 가정 일해야 되고 뭐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가채 쓰면 그게 가채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쓰고 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쓰고 일했죠. 그러니까 가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발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애식장에 갈 때나 뭐 어떤 행사에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머리 미장원에 가서 머리 단장하면서 머리가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 보조 가발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플레그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 크리소스, 진주, 마르가리테스, 값진, 텔레스, 그 다음에 옷, 히마티스모스, 값진 옷, 텔레스, 히마티스모스. 그러니까 다 이게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나타네우가 지금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을 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아내의 허물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주 자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전에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자기 형이 군인이었는데 어떤 테러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극우 정치인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총리까지 됐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정말 깨끗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인이 아주 뭐 지금 누구와 조금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뭐 그냥 사치 엄청나게 하고 뭐 뇌물도 막 받고, 그게 들통이 났던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금 그 네타냐후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그 비리를 덮기 위한,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지금 흐려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지금 유가가 지금 또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지금 중동에 지금 전운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세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가채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네들이 이런 걸 함으로써 여기 단장하고 코스메틱 하는 이런 문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영부인이 돈에 이게 혈안이 있어요. 이 정부는 전부 지금, 청와대 요직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그 장들이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시기에 돈 못 벌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벌떼처럼 지금, 늑대처럼 지금 덤벼들고 지금 다들 돈의 혈안이 돼 있죠. 정치를,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돈 벌기 위해서,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게 다, 한쪽만이 정상이어서는 안 돼요. 같이 두 쪽 다 정상이어야 돼요. 한쪽이 백연머리 송사라고 그쪽이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자꾸 속삭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내면적으로는 내면적인 그 몸에, 나의 내면의 몸에 가채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걸치지 말라는 게, 이게 사치하는 거거든. 이게 거래하는 일종의 상품들이거든. 계시록 볼까요? 18장 11절로 13절.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장사치 삶은 저 삶의 상품을 아무도 더 이상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네를 접하여 울고 애통한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옷과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상품, 모든 향나무와 모든 상아 그릇과 진귀한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나온 모든 것,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 양과 양살과 말삼과 수레삼과 몸삼과 사람의 목숨살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게 몸과 사람의 목숨살입니다. 그러면 전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상품 물건들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동차 안 나오잖아요. 자동차 안 나오잖아요. 비행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서의 그 유통되던 모든 유통상품 전체를 다 억압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썼으면 뭐 자동차도 했을 거고 오토바이도 나왔을 거고 자전거도 나왔을 거고 별게 다 나왔겠죠. 지금은 이것보다 한 100배는 더 되겠죠. 이게 이제 각자의 단어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필요 없는 것이다. 필요악이다. 그러니까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런다고 불편하지만 금이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민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대다수가 금을 집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하더라도 집안에 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은행 금고에 위탁해 놨지. 실제로 금이 진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것은 시장에서나 거래를 하는 거고, 금방에서나 거래를 하는 거고, 그렇지, 반지나 뭐 목걸이나 이런 것으로 거래가 되지, 실제 금괴를 거래하는 거는 그냥 장부만 거래하는 거예요, 장부만. 장부만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은행 금고에 위탁에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반지를 안 한다고, 금목걸이를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움의 과정에서 배울 때 꼭 금박이 되어 있는 볼펜을 가지고 만년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더 잘 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게 내가 거기에 학습 도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오로지 선한 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배를 연통하는 것이 여인 삶에게 어울린다. 자, 여기 연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등장하는데, 선한 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거를 연통하는 거, 연결된 소식으로 전하는 것이 여인 삶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이 에판겔로를 약속하다고 해봐. 이게 말이 돼? 선한 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배를 약속하는 것이 여인 삶에게 어울린다? 말이 돼? 오늘도 이제 이후에도 나올 겁니다. 봅시다. 자, 오로지 선한 일, 에르곤, 행위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가토스, 에르곤 아가톤, 선한 일, 삶으로 하나님 경배한다. 세베이아 앞에 떼오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베이아가 경배하다, 앞에가 떼오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연통하는 에판겔로 하는 것이 귀인의 삶에게 어울린다. 프레포. 자, 로마서 13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악한 삶의 행위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선한 삶의 행위를 하는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응? 누가 잡으러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거기에 뭔가 악한 일을 하거나 뭔가 위법한 일을 했을 때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권세를 두려워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얻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에판겔리아를 좀 보겠습니다. 경배하다, 하나님 경배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연통하다를 좀 볼까요? 연통하다는 단어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판겔로, 에피 더하기 안겔로, 그 다음에 연통은 에판겔리아, 그 다음에 연통보, 에판겔레마, 이건 중성명사입니다. 연통은 여성명사고 에판겔레마, 연통보는 중성명사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것은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했다. 연결된 소식은 뭐냐? 어떤 거냐? 내세적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약속했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약속했다고. 그래서 그게 더 나에게 또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아 보여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약속했다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에피는 접촉이다. 연결한다는 얘기고, 앙겔로는 소식을 전하다 예요. 그러면 그게 명사가 되면 앙겔리아가 되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하고 약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내 삶도 그의 연통보를 좇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의는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그러니까 연통보를 쫓아, 연결된 통보를 쫓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연결된 소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소식의 결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결과로, 완성품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게 언제 약속했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서의 약속이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전에는 약속 안 했잖아. 그런 약속 없었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야지. 근데 거기에 무슨 약속했단 말이 어디가 있어? 그 소식이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건 옛 약속, 새 약속 그거거든.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거거든.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소식이에요, 소식. 소식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앙겔리아 앞에 에피가 붙으면은 연통이 되고 연결된 소식이 되고, 유가 붙으면은 복음이 돼요. 유앙겔리아 복음이 된다고. 복음이 뭐예요? 소식,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연통이 뭐예요? 연결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연통보라고 하는 중성이 써 있어요. 로마서 9장 8절로 9절 볼까요?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 이것이니 오로지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7장 21절 내용을 지금 언급한 거죠. 그러면 창세기 17장 21절을 좀 볼까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1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 에판겔리아로 번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걸 봅시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했다 해서 언약 그런 거예요. 말씀 원자, 약속 약자에서 언약 그렇게 하는. 근데 이게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히브리어로. 이거는 이제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 계약, 협정. 우리가 건물 사고 팔 때 뭐 써요?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계약이에요. 베리트가. 그런데 헬라어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디아테키라고 했어요. 디아테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 뭘? 짐승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솔개가 그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행위. 짐승의 배를 갈라 그 제물로 놓고 그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인데,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단어가 베릿이에요. 우리말로 베릿. 그러니까 이것도 베릿으로 그 발음할 수 있죠. 베리트. 그런데 브릿 그렇게 돼요. 브리즈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영어에 보면 브릿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다리예요. 교량. 한강 다리, 이 다리. 한강 다리가 뭡니까?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갑과 을을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가 있으니까 사장과 근로자가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집을 가진 자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이제 전세 계약을 맺으면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가 브릿지라고. 영어의 브릿지가 여기서 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약속이에요.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 그런데 연통의 자식 삶이 시에 이르고자 인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연통의 자식 삶이, 이게 누구예요? 이삭을 얘기하는데, 이삭과 나하고는 지금 시간적, 공간적 엄청 이 시공간에 갭이 있어요. 이걸 뭘로 가지고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소식이 흘러오는 그런 과정이 나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그걸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나와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 봅시다.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된 것이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게 된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이런 삶은 우아이니 이 여인 두 삶은 두 언약이라. 여인이 언약이라니까. 어? 하갈과 사레가 언약이라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만 나오냐면 또 연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고. 여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엘이며 그 자식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로다. 기록된 바 낳지 못한 성녀여 즐거워하라. 상고치 못한 자여 터뜨리고 소리치라. 이 고독한 이의 자식이 남자 가진 이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27절에 낳지 못한 성녀여, 산고치 못한 자여, 터뜨리고 소리치라. 라고, 이게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때 사례가 성녀였잖아. 애를 낳을 수 없는 자라고. 그런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연통의 자녀라니까. 왜? 누구하고 언약을 했어? 사라와 언약을 했고 하갈과 언약을 했다니까. 그 언약한 자에게 여호와의 소식이 이렇게 온다니까. 명년 이때 여호와께서 내게 온다 했잖아. 그 소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소식으로 나아진 소식이 바로 이삭이요. 여호와가 사라와 언약한 그 소식이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있어요. 우리 말에 있어. 우리 생활 속에 있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 소식 없냐? 그게 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걸, 에판겔리를 배웠어요? 아니면 안겔로스를 배웠어요? 안겔리아를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 소식 없냐? 그런다고. 참
놀라운 언어 습관이에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거를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소식이 아니라 그가 소식이라니까.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손주가 소식이요. 사례가 낳은 이삭이 소식이라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소식이라고.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 그래. 그래서 실제 남녀가 관계를 위해서 낳은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뭐예요? 소식이라니까. 그 소식이며 그를 파울로스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화 됐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화. 좋은 소식화가 된 거라니까. 성경을 뭘로 본 거예요? 성경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질 않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살만 내 삶은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식이라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연통이라고. 여기 28절에 나오는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야. 그 다음에 4장 23절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언약은 디아테케. 전혀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도 언약이라고 해놓고 뒤에도 약속이라고 하고 23절에도 연통으로 인하여 낳게 됐다고 얘기 나와요. 언약으로 낳은 게 아니라니까. 아니 보세요. 하갈도 언약이고 사례도 언약이라니까. 그런데 사례는 언약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갈에서 난 자는 죽여야지. 잘못된 자식이니까. 근데 하갈에서 난 애도 안 죽였잖아요. 이스마엘도.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중동의 아랍인이 된 거 아니에요. 저게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께서 하갈에게도 언약을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 족속들은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흘러서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들은 바울의 복음은 엉터리다. 사탄의 복음이다. 이런 소리를까지 해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갈도 언약이고 사례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건 누구예요? 누가 세운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지금 구약을 믿잖아.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 구약에만 여호와가 나오고 구약만 가지고 지금 다녀. 자기들은 그것만 가지고 믿고 있어. 근데 여호와께서 세운 언약이라니까. 하갈의 후손도 하갈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여호와의 언약이고 사례에서 난 이삭의 후손도 언약이라니까. 여호와의 언약이요. 근데 여호와를 신봉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거스려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갈라디아서를 그들은 아주 그냥 정말 싹 신앙을 다 지워버리게 시켰지.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 갈라디아 4장 23절 28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구약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하갈, 이스마엘 얘기를 할 때는 이 갈라디아 4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러고 막 그저 이야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도 아니고 4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있는 얘기 같이 한다고. 실감 있게. 그걸 얼마나 맛깔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설교 잘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 여인은 침묵 안에서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 또 이런 건 또 제깍 또 갖다 써먹어요. 제깍 갖다 써먹어. 여인은 침묵 안에서 모든 복종 안에서 배우라. 여인에게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 안 한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그들이 지금 교리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참 성경을 뭘로 보고요? 참 애들도 아니고. 에베소 5장 30절 33절. 내 삶은 그의 육체에서 나온 그의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기 때문이다. 이것 대신에 사람은 그의 어버이를 남겨두고 그 여인을 향하여 결합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30절은 창세기 얘기고 31절은 지금 우리 현상적인 얘기 같죠. 둘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게 됩니까? 부부가 한 육체 맞아요? 부부가 한 육체면 어떻게 이혼을 해?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얘기, 현상 얘기, 그 다음에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뭔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창세기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현상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삶이 한 육체가 이룬다는 현상적인 얘기를 했을까? 이상적인 얘기를 했을까? 이거 이상론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상론을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큰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30절, 31절이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그리고 교회에 이르고자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가? 남자와 여인에 관한 얘기가. 그렇지만 내 삶은 자신의 각자 하나를 좇는 삶이니 자신의 여인을 자신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여인이 남자를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개 잡듯이 잡아야죠. 그래야 두려워하지. 실제로 가정에서 적용되는 건 딱 이거 갖다 써먹는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얘기가 크리스토스인 남자와 교회인 여자에 관한, 여인에 관한 얘기라고.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여인을 자신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자신의 여인을 자신같이 이렇게 사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맡은 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성도가 목회자를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해요?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JTBC에 보니까 이혼할 부부들이 세 커플이 와서 합숙을 하면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 어느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매달 얼마를 벌어오는지 봉급 맹세서를 본 적이 없고 그 금액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어느 회사에 다니지도 몰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남남이 살아도 아마 그보다는 더 알 거예요. 관심이 서로 없어요. 서로 원수가 지금 서로 뜯어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고. 팔 년을 살았다. 8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 왜냐하면 네 삶 안에서 무질서하게 활보하는 어떤 삶은 내 삶은 듣고 있다. 어떤 삶을 내 삶은 듣고 있다. 아무 일하지도 않고 오히려 빈둥대는 삶이다. 그래서 이런 삶에게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자신의 빵을 먹게 하려고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시하고 이루한다. 침묵에 결합하여 일하고 자신의 빵을 먹어라.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죠. 침묵하라고. 그 빵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침묵하라고. 들으라 부지런히 들으라. 그럼 어느 순간에 너 입이 터진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가까이 끌어들이는 거짓 형제 삶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내 삶의 자유를 탐지하려고 가까이 들어왔으니 저 삶이 내 삶을 종 삼으려 했다. 저 삶에게 시점을 향하여 복종으로 내 삶은 굴복하지도 않았으니 복음의 진리가 네 삶을 향하여 항상 머물게 하려 합니다. 굴복하지 않았다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복종으로 굴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거할 자에게는 한거하고 굴복할 자에는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젖먹이서부터 차근차근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아예 그냥 습관화되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교인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몸살이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몸살이하고 본인도 몸살이하고. 왜? 안 맞느냐. 서로 맞추라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소리가 주의 절이 싫으면 떠나야지. 그 얘기가 교회도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야지.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긴다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옮기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 옮기는데 더 나은 곳으로 옮기라고.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근데 뭘 알아야 더 나은 곳으로 옮기지. 그러니까 더 나은 곳을 찾는다는 게 전부 뜬소문으로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이게 좋다다, 이게 좋다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게 그거야. 구관이 명관이야. 그럼 자꾸 옮기면 어떻게 돼? 자기 신용만 떨어져.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모반하게 되는데 그게 모반이에요. 옮긴다는 게 모반하는 건데 정말 가야 될 때를 가야 돼. 내가 찾아가야 될 때를.
급하게 옮기면 안 돼.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많고 다 찾아보고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지 그걸 분별해내지. 그래서 괜히 겁먹들어 가지고 교회 옮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성경 알고 나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옮기라고. 요한복음 6장 45절. 저는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된 것이며 저 삶은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삶일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예언자 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에서 배운 자는 아버지께 배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서 온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안 가르쳐 준 자는 누구예요? 그건 예언자가 아니지. 그러면 예언자가 어디 나와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구약에 예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자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았다면, 다섯 날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 다섯째 날 목회자는 왕이요, 제사장이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언자와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은 늘 견제 상대했어요. 가장 싫은 자가 누구예요? 왕이 예언자를 가장 싫어했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왕인데. 근데 예언자는 떠돌이 같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정착되지 아니하고 떠돌이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의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그게 좋은 소식이고 그게 연통이에요. 그래서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뭔가에 집착해.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런 욕심을 가진 자에게서는 배울 게 없다. 독사의 자식들이. 다섯 번째 12절. 그래서 여인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고 남자의 권위 침범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 안에 있기를 허락한다. 이야, 지금 다섯째 날 목회자 얘기는 참 좋은 얘기네요.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디다스코.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고 내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내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내 삶을 가르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 안에 관하여 내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내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의 정석이요. 이게 정석. 그 기름 부음을 크리스마라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의 복수가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 삶이요. 기름 부음 삶. 기름 부음 삶이요. 크리스마스 날이. 뭐가? 그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고 크리스토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성장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게 되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라니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화된 상태. 그거를 그리스도스 예수스라 한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 삶도 허락하지 않았고, 권위 침범하는 거. 남자의 권위라는 건 목회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제일 중요한 게 언어 습관입니다.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절대 말을 놓지 말라. 부부간에 경어를 써라. 그런데 아까 JTBC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부는 차에 타서 둘이 가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전부 완전히 초등학교 아이들 동급생 같이. 그때는 뭐예요? 걔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다 너 그러잖아. 너.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네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네가 그 전부 반말이야. 그러니까 존경하는 어떤 그런 에티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부부가 아니지. 그건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아우토스 덴테스라고 그러는데, 덴테스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권위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 우리가 프라이버시 존이라고 그러죠. 프라이버시 존. 뭐 스쿨 존 무슨 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존. 그러니까 상대와 이렇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건 뭐야? 악수하고 그 거리가 프라이버시 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서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다 끌어안고 포옹도 하잖아요. 그 포옹하는 의미는 뭘까? 그 프라이버시 존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했다는 그 권위 침범이라고 하는 아웃덴테오라는 단어는 딱 이거 한번 쓰였어요. 허락하다는 단어는 에피트레포. 오히려 침묵 안에 있기를 허락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모든 교회 삶 안에서 성도 삶 같이 내 삶의 여인 삶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라. 왜냐하면 저 삶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질문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인 삶은 교회 안에서 침묵하라. 성도 삶이 여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인 삶이고 여자도 여인 삶이에요. 교회 성도 다 여인 삶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오늘 지금 주제가 출산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이다 그랬어요.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반겔리아, 연통으로만이 출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는 출산을 못해요. 연결된 소식으로 출산해야지. 그러니까 사례와 하갈과 언약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연통으로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삭을 좇는 연통의 삶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통만이 연결된 소식으로만이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복음의 자녀를. 그래서 그 연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14대 합치면 42대가 나와야 되는데 41대 나오잖아. 한 대가 부족하잖아. 한 대 부족한 걸 찾아내야 된다. 그랬을 때 연결된 소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 여인은 출산으로 구원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가 정확하게 수동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잖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10원 받을 것이다. 이런 장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난의 빌미를 받는다는 단어로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될 것이다 그래야 맞죠. 구원될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다 10원이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원 나는 10원 받을 것이다 그러지. 그런 중요한 부분에 농담이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될 것이다가 맞지. 자꾸 뭘 받을 거라고 자꾸. 그게 거짓 신보예요. 받을 것이다가. 여섯 번째,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째 빚어졌고 다음에 유아다. 아담 첫 번째 빚어졌다는 단어가 플라소, 그 다음에 유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빚어졌죠.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아담아의 아파르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때 빚었다는 단어는 야자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플라소가 되겠죠. 생기는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산 목숨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요때는 바나 여자를 만드셨는데 세웠다 건축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웠다 건축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초청하겠다. 남자와 여자, 이것도 여인이라 하는 게 맞겠죠.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3장 20절에 나와요. 처음 하와라는 단어가 하와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에서 유아가 되고 유아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브로 번역했어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헬라어의 엡실론을 영어로 E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U를 입실론을 U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발음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V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E로 번역해버려요. 그러니까 E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김새는 비슷하죠. 영어하고 헬라어하고.
그래서 하와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이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테판 본문에 아마 저기 내 사랑하는 책을 보면 슈아로 또 나올 거예요. 이게 하와의 어떤 것으로 연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아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브가 번역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7번째 14절. 그리고 아담이 속임받지 않고 그러나 여인이 속임받고 이 법 안에 발생된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건 역으로 가나. 역으로.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에게서 이제 그 여인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아담의 권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하와가 다른 남자 뱀의 그 꼬임을 받고 그래서 그 뱀의 사상을 갖다가 남자 아담에게 주면서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침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질서를 깬 범죄라고.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을 죽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둘째 아담에게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피지배자가 지배자로 바뀐 입장인데 월권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둘째 아담이 와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그게 내 속이라고요. 내 속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쨌든 첫 언약에 연계된 위법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에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역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연통도 나와요. 또 한 구절에 다 나와요. 디아테케도 나오고 에반겔리아도 나오는. 근데 첫 언약이라고 뒤에 약속이라고 또 해요. 언약이 약속인데 언약이 기하기 위한 약속인데 그래서 그 위법이라는 단어가 이게 파라 곁에 발이에요. 발, 족발. 그러니까 발이 곁으로 이렇게 옆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갈지자로 걷잖아요. 그게 갈지자로 걷다 보면 어때요? 툭 쓰러지죠. 이게 실족이에요. 실족에 준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위법이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했는데 의미는 실족적인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인이 속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게 실족이고 위법이었던 것이다. 실족한 게 맞죠? 실수한 거예요. 실족이 실수죠. 8번째 15절. 그러나 여인 삶이 제정신과 더불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머문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출산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이다. 정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비정상의 가정. 이제 정상의 가정이 됐나 그래요.
그 가정이라는 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는 집. 나라는 내의 그 체계가 정상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되니까 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일 때도 출산을 하죠. 비정상에 출산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저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정상이 돼서 출산하면 이제 정상이 돼서 출산하면 그게 복음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정상이 돼가지고 애를 진짜 낳았더니 정상의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죄인이 아닌 애가 나온 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얘기고 지금까지 비정상인 애를 낳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그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인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게 지금 다섯째 날 교인이라고. 다섯째 날 교인. 그런데 일곱째 날에 가서는 정상적인 애를 낳는다니까. 복음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것 같이 정상적인 애를 낳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정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 2장 9절에도 또 한번 나왔어요. 그 단어가 아까 소프로네오래요. 소프로네오. 그러니까 소프로네온이죠. 소프로네온이 명사 제정신이라는 단어고 여기 그때는 아까 봤으니까 이제 동사로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그리고 예수를 향해 와서 귀신 들린 자 군단을 가졌던 자가 옷이 입혀졌고 정신 차리고 앉아 있는 것을 지켜보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상. 제정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리지 않는 귀신을 내쫓고 정상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산. 믿음과 사랑, 거룩함. 당연한 얘기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믿음과 사랑은 이제 소망 중간에 빠졌는데 믿음과 사랑이 결실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임 여성이 됐다. 육체로 보면 가임 여성이 됐다. 시집갈 때가 됐다. 애 낳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리고 모든 삶의 완성이 가까웠다. 그런즉 내 삶은 기도 삶에 이루고자 근신하고 정신 차리자. 근신하고 정신 차리자. 왜? 완성이 가까웠다고. 완성이 어디 일곱째 날에 완성하니? 그러면 지금 언제쯤이에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에 정신 차려야 돼.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행으로부터 네 삶을 멀리할 네 삶의 거룩합니다. 아까 음행 나오죠. 음행. 우상숭배. 음행.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아까 열거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소욕들이에요. 죄의 소욕을 멀리해야 돼. 그게 거룩함. 출산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이다. 출산. 테크노고니아. 테크노고니아라는 단어가 출산 또는 해산 이런 단어인데 테크톤이라는 자식이라는 단어와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발생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녀가 발생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1절. 그런지 형제 삶과 내 삶은 여종의 자식이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자식이다. 그때 자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언약의 자식이라니까. 여종의 자식도 언약의 자식이고 언약이고 여종도 언약이고 자유로운 이도 언약이라니까. 그 자식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한다는 얘기는 자식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바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네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삶에서 일으킨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13절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그 이름을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를 것이 아니야. 부른다는 얘기는 호명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호명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오노마티예요. 그 단어는. 부른다, 호명한다. 출석 부른다, 이름 부른다. 예수의 이름 부르라 할 때는 오노마티라는 단어인데, 그때는 그런 단어는 쓰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거예요. 에피칼레오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직접 초청해 돼야만이, 그래야 구원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여 완전한 접촉이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인식이 돼야만이, 그래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자만이 구원될 것이에요. 근데 뭔 약속만 믿고 있어. 나를 구원시키러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갔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재림주로 오실 거라고 지금 그 약속만 믿고 있어. 연결된 소식을 믿어야 돼. 성경 안에 있는 연결된 소식. 그래야 연결된 소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여인은 출산으로 인해 구원될 것이다 그랬죠. 정상적인 그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정상적인 복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식을. 그 복음의 자식을 낳았을 때 구원이에요. 그게 뭐야? 완성,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텔로스라고 해요. 남자, 잠정내, 여자, 안악내에 관하여 조언하는데, 남자는 기도하고 여인은 꾸미는데 열중하지 말고 선한 일과 하나님 경배를 연통하는 일이 어울린다. 침묵 안에서 복종으로 배우면서 남자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라. 제정신과 믿음, 사랑, 거룩함에 머물면 출산으로 인하여 구원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